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니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기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4년, 다시 말하면 주전 60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룩에 관한 말씀인데 바룩이 예레미야로부터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전 60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한 것을 바룩이 기록한 내용이 오늘 45장의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45장의 내용은 36장과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6장에도 보시면 36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졌다기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기록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 바룩이 딕테이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 서기관인 바룩이 쓴 것인데, 36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45장은 바룩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바룩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부터 자주 소환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36장에 의하면 이 같은 시기에, 이 45장이 기록되어진 이 같은 시기에 연금 상태에 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어디 있느냐 찾았는데, 죽이려고 찾은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시더라.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36장에 있게 됩니다. 그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3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여호야킴 4년 동안,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킴 4년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이 바룩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8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바룩에게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야킴 4년에, 주전 604년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기록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심신이 매우 피곤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골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로골절, 운동선수들이 피로골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탁 부딪혀서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 뼈가 너무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골절이 생기는 걸 이제 피로골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룩으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슬픔을 토로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일찍 말하기를 뭐라고 바룩이 스스로 말했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구나.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룩이 스스로 탄식한 겁니다. 이거 이제 혼자서 기도 가운데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건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그 바룩의 언급을 들으신 것입니다. 바룩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원수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바룩은 서기관이니까 예레미야 말을 그대로 적어가지고서 전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대신 백성들 앞에 선포해야 됐고 왕이 자기의 생명을 찾게 되었을 때 말이 그렇지 지금도 무슨 정권의 그 누구를 손보기 위해서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또 그전 정부도 그 나라의 수장들이 여기 말로 치면 왕이 생명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떤 심경이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피로 증후군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바룩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또 나의 심은 것을 뽑는다. 그것은 온 땅이다. 나 여호와는 내가 심은 것을 지금 세운 것을 지금 헐고 나의 심은 것을 지금 뽑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제 뽑으려 한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건 내가 심었다는 거지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걸 헐어야 되고 내가 심은 것을 지금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온 땅이라는 거지요. 이 유다 온 땅을 지금 이렇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슬프고 너는 지금 너의 그 동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괴로움에 직면하여 있는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큰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의 재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안달해하고 초조해하고 의기소침했던 자신이 빼앗겼던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초조해했던 바룩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룩의 태도는 어떤 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때는 아니지만 당신 다음 때에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다음 때? 그럼 나는 괜찮겠네? 그거 괜찮아.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안녕 그리고 영예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관심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은 다 고통받아도 그 가운데서 나는 괜찮아. 내 가족, 내 생업은 괜찮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IMF 때도 혼자 승승장구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유다의 멸절을 앞두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이 발행되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나가지 못했죠. 왕에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자기 동족이 오늘날로 치면 이 땅에 우리 남한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죽는데 나만 안 죽으면 괜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인 거지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책망한 것입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미국, 브라질, 우리 동남아시아, 아랍 이런 나라 가운데서 행해지는 복음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그리고 이 나라에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 교회로 여기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약 40%가 등록하지 않는 그렇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내 가족 내 생업과 관계되어져서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재난에 직면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 바로 바룩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일산에 있는 저희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나가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시는데 새로운 성도들은 좀 이렇게 20대, 30대가 지닌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과 좀 일치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게 잘못됐어, 저기 잘못됐어, 이 사회는 이래 저래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의 물질적인 헌신은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가를 기꺼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해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통해하기보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없으면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할 때 그 광고할 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크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 연합 할 때 저희 교회도 거기에 일정 부분을 보냈습니다. 저희 헌금 가운데.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도 그냥 뭐 감옥 가기를 그냥 각오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가겠다라고 그저 죽기 살기로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제쳐놓고라도 한 800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광고 하나 뭐가 이렇게 모금이 되지 않아서 800만 명이 있어도 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그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뭐 바룩을 너무 바룩도 천국에 계실 거니까 나중에 만나면 좀 우리가 이제 만날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바룩의 태도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너무 피곤하다. 나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나는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IMF가 왔을 때 아주 고금리였죠, 그렇죠? 환율도 막 뭐 2천 얼마까지 이렇게 뛰고, 그럴 때 한 큐 잡는 그것을 기뻐한다면, IMF로 모든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IMF 때문에 한가위 추석만 같아라, IMF 때만 같아라,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바룩은 유다에 직면하게 될 재난이 어떠한 것이 될 것임을 기록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해 줄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성경을 직접 기록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것에 비추어서 자신의 안위, 이것이 더 앞섰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피곤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주전 850년경 우리 게하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왔다가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갈 때 선물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그렇죠? 어찌 지금이 너가 은을 받을 때냐?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의식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은 누구냐?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융성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거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되는 것은 과연 내 안에 합당치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해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주 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누구의 싸움이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모여져서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그래서 하늘소망교회 성도가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확신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4절 말씀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시크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의 개개인적인 그것을 논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는 것이죠. 직면하게 될 재난이.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그 바룩의 생존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 재난이 아주 막강한 것이 될 것이다. 너를 내가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너의 보존 자체가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신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없었을 텐데 특별한 은혜로 보존됐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유다에 대한 재난이 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에 합당한 영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재난 가운데 두게 하실 때에는 나만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남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들은 헐벗고 굶주려도 나는 풍성하게 먹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그 재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606년에 사로잡혀갔죠. 지금 몇 년입니까? 604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한 겁니다. 다니엘이 2년 전에 사로잡혀갔습니다.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근데 다니엘은 사로잡혀가서 인제 풀 안에 들어갔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아주 그 인적 어떤 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그는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까? 왜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뭐 부정한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고기만 먹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면 되고 양고기 먹으면 되는데 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다 마셨으니까. 그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온 유다 백성들의 그 재난에 자기도 동참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겠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했겠죠. 왜? 포로로 되면서부터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태도다.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분이 그 형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형제인지 우리가 뭐 가까이서 지켜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파키아오, 이 권투 선수죠. 필리핀의 파키아오 권투 선수, 나는 챔피언이 되고 나서 내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빛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이전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이전에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이전에 거하던 곳에 있고 100%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하간에 그가 이 집에서 밥 먹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그 빈민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서 파키아오가. 그런데 그냥 허름한 반바지 입고 위에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걸치는 허름한 티 입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차려놓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골에서 비빔밥 비벼 먹듯이 이렇게 그릇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무엇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땅이 그런 인물을 봐야 되죠. 그런 인물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령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검찰총장님 이럴 때 가령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저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저 세금 받고 일하는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이가 에릭이라고 하는 스웨덴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그 형제가 검사보, 거기서 검사보 해서 검사보냐고 그러니까 공무원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죠? 판사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급 공무원하고 판사하고 차이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죠?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나중에 국민들이 주는 세금 받는 공무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면 얼마나 뜨거울 수 있겠는가,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됨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당신들에게는 재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게 재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싹 빼가지고서 우리는 재난에 직면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12영 4,800 이상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일시에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수염을 뽑고 등을 내리치고 그래서 등이 파이고 그 납덩이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그랬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사하실 수 있는 왕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내용이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시대에 괴로움이 오면 불평이나 웅얼거림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는 마음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생존케 주심 자체를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생존 자체를 정말 생존 자체를,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석이 1922년 출생, 1999년, 1934년, 1985년 쭉 비석들이 있어요. 우리 자리가 그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것만 염두에 두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넘어서 그 누구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가 행복하게 될 것인가? 적어도 나로 인하여 누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는 분명 바룩으로 하여금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게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시드기야 10년, 곧 주전 588년에도 바룩이 등장하는데 32장의 기록입니다. 시드기야 10년, 그러니까 588년이면 604년이니까 한 14년, 16년 혹은 17년 뒤에도 등장하는데, 예레미야가 사촌 땅을 샀죠. 그렇죠? 그 험악한 때에도 땅을 사다오, 지금 다 끝장나게 생겼는데 사다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 그러셨죠. 그리고 잘 밀봉해 놔라, 언젠가는 그것을 도로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 바룩이. 그런 것을 보면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으로 하여금 이후에도 스스로 근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해서 나가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가 우리 자신의 것에 집착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점점 이제 연세가 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삶의 어떤 복잡 다단한 어떤 그 내용들이 점점 축소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삶이 매우 단순해지니까 뭐 하나에 그냥 꽂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누가 화요일 날 뭘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오면 계속 토요일부터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가져오겠지. 왜냐면 다른 요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다 보면 만약에 그걸 화요일 날 안 가져왔다. 그러면 한 3일간, 4일간 계속 그걸 생각하다가 안 가져오면 막 화가 버럭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인들께서, 나이 많은 노인들께서 섭섭함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그것이 뭔가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넓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시각을.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처음과 시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내 나가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지한 고민, 그 애정을 지니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피곤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훗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용사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기록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에도 영예를 얻듯이 아버지, 그리고 훗날 아버지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된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